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부터 그 목적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주시죠. 이는 예수라라. 왜 예수라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에 내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서 내가 건짐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다른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죠.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진행되어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단을 밟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것. 그래서 우리들을 뭘로 그러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셔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따르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이 두 사람이 과연 똑같을까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를 알고 있나요? 이 제자,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임마누엘, 성탄절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함께 하나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많은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건 뭐죠?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게 함께 하는 건가요? 그냥 장소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신문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그 또 다른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라는. 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죠?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따른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과 멀찍이 따랐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시는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아는 제자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맞으신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한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자의 개념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다라는 거죠. 난 그러면 제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배웠나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요?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제자니까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내가 배운 게 정말 예수님에게 배운 거 맞나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배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사람이 행하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체가 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나요?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난 제자가 맞나요? 사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주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고 나는 주님에게 배워서 나는 뭘 행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을까? 베드로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니라. 나는 주님께 배웠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내 안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내가 제자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나는 어떠한 불을 쬐고 있나요? 나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죠? 나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왜 예수님에게 그 교훈에 대하여 물을까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묻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게 뭐냐면 제자고 예수님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는 예수님은 가르친 제자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항상 가르쳤고. 주님은 항상 뭐 하셨어요? 병 고치셨나요? 주님은 항상 전도하셨나요? 주님은 항상 뭐 하셨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교훈,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주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듣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쳐야 뭐 할 수 있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믿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에게서 배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내 내 삶이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 배우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나요? 매일매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끊임없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제자를 통하여 배우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 기록해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죄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나요? 주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전도해야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제자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몰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교제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하느니라 라고 하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를 치죠?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래 너는 만왕의 왕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어떤가요?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내 삶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는, 사실 대제사장이 나에겐 우선이 아닌가요? 사실 전통이 나에겐 우선이 아닌가요? 말씀보다는 그래도 대제사장이, 그래도 다른 것이 나에겐 우선이 되어 있지 않나요? 뭐가 우선이죠?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 증언해. 주님이 뭘 잘못하셨죠?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잘못한 건가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왜 말씀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예수님이 나에겐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게 이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때렸으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치워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나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내 삶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 받았죠.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며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를 결박한 모습 그대로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결박하고, 주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관여하시지 마세요. 주님이 왜 나한테 관여해요? 주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결박하며 나는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스테이지가 자꾸 바뀌죠. 베드로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다시 그것을 베드로를 조명해주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제자, 저와 여러분은 그 제자 중 하나인가요? 우리에게 자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냐라는 거. 난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나요? 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니라.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사례 요한과 같이 나는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께 안 배웠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배웠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주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인정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죠. 나를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실 건가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죠. 내가 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든지.
우리의 선택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라는 거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말고의 귀가 잘린 그 친척이 나와서 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 라고 지금 그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더라. 닭이 몇 번 울었나요? 2번 울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3:3처럼 우리는 만들고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게 관심을 두고 나는 그러한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지금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지금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더럽히는 것, 그게 뭔가요? 죄라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사실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월절 잔치,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먹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깨끗한가요? 이 사람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난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깨끗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더럽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배드리면 나는 깨끗해지나요? 기도하면 나는 깨끗해지나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진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내가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내 삶은 여전히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건가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배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나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행악자인가요?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행악자인가요?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이 있잖아. 너희 법대로 재판해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은 왜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은 왜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살려야 할 사람인지 죽여야 할 사람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하여 재판해요? 죽이기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꾸 거짓 증언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요? 말씀을 나는 치우고자 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주셨다는 것.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내 삶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아같이 찬양할 때 예수 담기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담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한 사랑,
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동경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 교훈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명령대로 살게 하여서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내가 주님을 때렸습니다. 내가 주님이 잘못된다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오되 주님이 진리오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대로 너는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너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며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내 자신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감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